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얼마 전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혹시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는데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랜 시간 버텨왔던 이 아사드 정권이 이렇게 무너지리라고는 아마 공격하던 반군 쪽에서도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사드라는 사람이요, 아버지를 이어서 시리아를 53년을 통치했대요. 53년, 자그마치. 그동안에 60만 명이 사망하고 전 인구의 30%에 육박하는 600만 명이 시리아 땅을 떠났습니다. 이 피도 눈물도 없던 독재자가 하루아침에 자기 정권을 포기하고 러시아로 도망간 것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을 괴롭혔던 이 독재자가 떠나갔어요. 자, 그렇다면 13년 동안 처절한 내전을 겪었던 이 시리아 국민들이 전부 기뻐했을까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반군의 주축 세력이 이슬람 근본주의, 우리가 말하는 알카에다, IS가 주축 멤버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시리아 국민들에게 공포를 주었던 이 아사드 정권이 떠나자마자 정말 불행하게 또 다른 공포 세력이 시리아를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해방, 자유, 막 즐거움이어야 할 텐데 이 시리아의 소식이 모두에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었지만 반대편의 사람에게는 지금껏 자기가 누리던 기득권을 놓아야만 하는 슬픈 소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상황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도 벌어졌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 예루살렘에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헤롯 왕과 그의 아들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있는데 새로운 유대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이 놀라운 사람들이 등장했기 때문인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의 겉모습이 특이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동방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의 그 상상력으로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저 동방, 우리가 바벨론으로 추측되는데 그런 곳에서부터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누군가 갑자기 나타났다라는 것은 온 성이 소동할 만큼의 빅 뉴스였던 것이죠. 특별히 바벨론 하면 점성술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신빙성이 있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또 몇 명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관습적으로 어릴 때부터 3명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3명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비단길을 건너가는 그 대상의 무리를 보면 그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찾아왔는데 3명이 찾아올 리가 만무하기 때문인 것이죠. 누군가가 분명히 이 신분이 있는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어떤 그룹이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3명이 낙타 3마리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떤 그룹이 들이닥쳤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더 큰 소동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제가 어릴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극을 할 때 꼭 이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 역할을 맡던 친구들 생각해보면 아무 대사도 없었고 그냥 뭐 하나 이렇게 둘러쓰고 머리에 이렇게 하고 그냥 서 있다가 들어가던 역할을 하던 친구들이 떠오릅니다. 황금, 유향, 몰약이라는 3가지 선물 때문에 우리가 3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정확히 몇 명인지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굳이 이 박사들이 누군지 몇 명인지 이름은 무엇인지 그 답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지게 되었어요. 동방박사 그러면 어떤 그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는데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며 이렇게 리서치 계속 해보니까 이 3명이라는 이 이론이 누군가의 그 연극 대본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그런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초창기 기록에는 이 사람들이 이름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배경에 대해서 교회 역사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뒤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뭔가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길 원했던 사람들이 아마 살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와 이야기가 서로 어긋나기도 하고 혼란을 주기까지 합니다. 이 동방이라고 하니까 요즘에는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확실히 얘기하고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멈춰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자이 이렇게 읽는 건지 모르겠어요. 와이즈맨, 이 박사, 이 사람들은 3가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왕을 상징하는 황금, 제사장의 역할을 상징하는 유향, 향을 피우는, 그리고 십자가, 어떤 고난, 죽음을 상징하는 몰약, 방부제 3가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이하게요,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특별히 그 누가복음에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특별하게 이 마태복음에만 바로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들이 특별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이 서두에 유대적인 어떤 예언을 이루시는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 특별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의 서두에 배치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저 이방 동방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이다. 어떤 한 민족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보편적인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 스페셜한 에피소드를 성경에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동방박사 3사람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이고, 오늘 제가 정말 준비한 말씀은 살짝 우울한 말씀입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쁘고 복된 소식이 전달되었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이렇게 놀라기만 하는,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 하는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온 천군 천사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할 때에 진정한 왕이 오시면 잃어버릴 것이 많았던 이 땅 위의 왕은 그저 놀라기만 하고 기뻐하는 척만 하고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에 또 우리의 삶에 온 이스라엘 땅의 모든 백성들의 삶에 참 자유와 해방과 새 생명이 찾아왔지만 잃어버릴 것이 많았던 이 사람 헤롯은 자신의 것을 놓을 수가 없었기에 더욱 움켜쥐고자 기뻐하지 못하죠. 오히려 찾아온 참 평화를 살인하려 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이국적인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인 걸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외국어 억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새롭게 태어나신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헤롯이 만들어 놓은 분위기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half 유대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유대인과 에돔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헤롯이 팔레스타인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다가 그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의 딸 공주와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 왕위를 획득하게 돼요. 부인이 공주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 헤롯이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좋은 일을 한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 건축을 무려 46년 동안이나 진행해서 유대인들의 큰 환심을 사게 되죠. 자기의 지위를 다지게 되는데 반대로 보면 참 많은 잔인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기 왕권의 어떤 권위를 주던 자기 부인을 자기 아들들과 함께 간통을 했다고 처형해버립니다. 최대 후원자였지만 최대 경쟁자였던 자기의 아내와 아들을 죽여버렸던 아주 잔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헤롯의 이 시츄에이션 안에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가 아니라 이미 태어났다라고 이 박사들이 선언한 것이죠.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던 헤롯에게 무시무시한 공포로 이 뉴스가 다가왔을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는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을 싫어합니다. 헤롯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고 억압받던 백성들에게는 참 빛으로 찾아오신 정말 좋으신 예수님이셨지만 이렇게 잃을 일이 많았던 이 지도자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 진리의 모습이 부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혹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고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예수를 따른다면 잃어버릴 것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젊은 관원처럼 한 발은 진리 안에 한 발은 세상에 그렇게 양쪽으로 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무겁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그분께 다가가면 우리가 무언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따뜻한 주님의 품이 여러분에게 fully 그 영향력을 발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구절 볼게요.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이 동방 박사들을 만난 이 헤롯의 이 속마음, 그 음흉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불순한 의도로 헤롯이 질문한 거예요. 뭔가 알고 싶고 정말 그러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었죠. 종교인들에게 그렇다면 바로 이 진리의 왕,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지? 질문을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슬기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본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죠. 더 황당한 것은 이 종교인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인들이 그 질문을 듣고 어렵지 않게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서 대령하죠. 그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에도 베들레헴이라는 다른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그거는요 갈릴리 쪽이 아니라 유대 땅 에브라다 지방의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정보를 준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정보의 한 조각으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내 영혼을 구원할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참고 도서들 중에 하나처럼 정보를 얻기 위해 어프로치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성경에 다가갈 때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없이 그저 성경이 가볍게 그냥 성경을 인포메이션으로 그렇게 다가가기 시작한다면 사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참고서가 될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정보수단이 너무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쩌면 사람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기 싫은 것 같아요. 재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다 하셨는데 그냥 재물 그 자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내 재물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보게 됩니다. 나에게 설명된다고 내가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나의 이해력 너머에 있습니다. 나에게 많은 정보가 있다고 내가 구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약을 먹을 때 그 약효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의사가 처방한 약이 우리를 치료하게 되죠.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선생님 제가 이 약의 원리를 다 이해한 다음에 나는 이 약을 먹을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저 그 약을 우리에게 처방해 주시는 그 선생님과 그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이죠. 나의 약에 대한 이해력이 내 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약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약의 효능이 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정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해력이 아니죠. 진리는 오직 능력 대신 예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머리가 맑아져서 똑똑해진다는 것을 넘어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 속에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8절 말씀에 보면 헤롯의 그 사악한 의도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질문해요. 그 별이 언제 나타나는가? 이게 얼마나 음흉한 질문입니까? 진리를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뭔가 트랩을 놓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만나면 알려주세요. 나도 찾아가 예배하고 싶어요. 이 말은 거룩했지만 그 속 사람은 사악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순진한 박사들에게 얻은 정보로 큰 살육을 실행하죠. 자기의 부인과 친아들들까지 죽였던 이 사람이 베들레헴 근방에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복음에서 얻은 정보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인한 것이죠. 사실 이런 슬픈 일들은 세계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십자군 전쟁도 그랬고 어쩌면 히틀러의 그 크루세이드도 우리가 예외가 아닐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교도들을 몰아내고 그렇게 캐치프레이드를 앞세웠지만 실상을 보면 그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익들을 내가 뺏고자 하는 욕심이 그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엘리야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생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들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 종교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교회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어쩌면 목사 어떤 개인의 어떤 그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영원 구원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어쩌면 음흉한 이 헤롯의 만행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헤롯은 나도 예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예배하고 싶다. 겉으로는 예배를 핑계대었습니다. 그렇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의 가인도 보면 예배와 관련된 일로 자기 친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분이 주신다는 축복 때문일까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부모님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산타든 루돌프든 상관없다, 나는 선물이면 만족한다라는 태도일까요? 선물을 뜯어보느라고 그 안에 정성스럽게 쓰여져 있는 사랑의 카드는 보지 못한다면 그 선물을 준비한 사람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제가 구글에서 이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예상한 대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크리스마스의 중심되는 등장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랭킹에서 아주 뒤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북치는 소년 뒤에 있으셨고, 크리스마스 엘프 뒤에 있었고, 심지어 스크루지, 스노우맨, 산타, 루돌프, 그린치, 노래하는 천사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니지만 심지어 진저브레드도 예수님 앞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라이트도 있었고요. 10위 안에 아기 예수님의 자리가 없다는 것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사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이요, 크라이스트, 마스, 예배,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말에서 시작한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해피 할로데이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 2024년 이 성탄에 여러분 가정마다 가장 중요하신 주인공 예수님이 가장 따뜻한 선물로 자리매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동방박사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동방박사가 갑작스럽게 출연해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잖아요. 왜 소동했어요?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근데 이상해요. 이 소식이 놀랍게 온 성이 소동할 정도로 퍼졌는데 아무도 안 가요. 새로운 왕이 이미 태어났다라고 지금 선언되고 있는데 심지어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알아요. 근데 안 가요.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목 놓아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다시 나타난 별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머리로 다가서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다가가는 사람들은 진리 앞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은 부족했고 종교적인 의식은 어색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발로 찾아왔던 진리를 추구하던 사람들은 다시 나타난 그 별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들의 이 세대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해도 감격이 없죠. 그곳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비유를 드셨죠. 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풍악을 울려도 누구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자유케 하는 그 진리 예수가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모두 다 내 창고의 크기를 늘리기만 바빠할 뿐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을 보십시오. 그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큰 지출을 감당하면서 어쩌면 허탕을 칠지도 모르는 별 하나 보고 그 먼 길을 찾아오는 것이죠. 대조적으로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가 6마일, 걸으면 2시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인데 그것이 멀게만 느껴졌던 것입니다.
왕권에 미쳐버렸던 헤롯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러나 단번에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기억해내었던 이 종교인들은 도대체 왜 가지 않았던 것일까요? 제가 1990년대 말에 우크라이나의 단기 선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사이가 좋을 때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왕래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충격적으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교훈을 얻은 게 있는데, 그 캠프에 은혜 받겠다고 그 사람들이 3일, 4일, 심지어 6일 기차를 타고 그 캠프를 찾아왔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진리가 있는데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에서 양을 치던 하층민이었던 목자들은 기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이 상류층 종교인들은 진리를 외면합니다. 이 종교인들 12살이 되기 전에 모세 오경을 암송하던 이 종교적인 천재들, 말씀에 예언되어진 가장 중요한 다윗의 자손이 지금 태어났는데 안 가요.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정말 당장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뛰어가서 호산나 호산나 그때 맞이했어야 하는데 가지 않습니다. 종교에 물든 사람들은 가지 않습니다. 의식에 물든 사람들은 가지 않습니다. 책 위에 쓰여진 그 글자를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 않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다가갑니다 해야 할 텐데 가지 않습니다. 오직 들판에서 양을 치던 이름 없던 목자들, 이름 없던 박사들만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 밭을 사려 하지만 땅을 파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뻐합니다. 구세군 냄비도 더욱 채워지고 또 도와주는 그 행동들이 더 늘어나서 우리 주변의 홈레스 분들도 잠시나마 조금 더 행복해지는 시간이 되죠. 지난주에 아이디어를 주셔서 우리가 집납 안에다가 어떤 뭔가를 좀 선물을 넣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나눠주셨습니까? 더 준비되어 있는데 또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전달하는 여러분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그거 전달하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뭔가 물론 그걸 받으시는 분도 좋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 작은 정성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 가족에게, 특별히 우리 또 아이들에게 진짜 선물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한 번 더 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요, 내 영혼이 기뻐집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4년 성탄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파티가 부족해서가 아니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정말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겸손히 오셨던 그 평화의 왕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계신 그곳이면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를 우리 머릿속에만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한 진리가 우리의 가슴을 통과하여 손과 발에 표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폰타니 즐거운 메시지를 드려야 할 텐데 혼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아닌데 그런 것처럼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혹시 오늘 주께서 이 예배에 우리를 오게 하시어서 아마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해주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헤롯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미치광이 헤롯이라고 생각만 했는데 나에게 헤롯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혼란스럽습니다. 혹시 내가 헤롯을 돕고 있는 서기관은 아닌가? 괜찮다. 가지 않아도 되고 그냥 거기서 왕권을 누리면 된다고 더 큰 창고 주께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잘못된 말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반석의 교회 우리 작은 예배 공동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들읍시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 예배, 참 진리에 대하여 목말라 하는 영혼